예,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는 왕궁의 그 화려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안락함보다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았어요. 사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가장 귀한 것을 얻은 사람이었어요. 믿음은 할 수 없이 어렵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화려한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작은 소소한 가치들을 우리가 넉넉히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길, 모세가 걸었던 길이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절, 짧은 이 구절은 믿음의 그 열매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 한 사람으로 시작됐던 그 믿음이 점점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 라합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짧은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기적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야, 이렇게 하니까 이런 기적이 나타났구나. 무너졌구나. 열렸구나. 뭘 얻었구나. 여기에 우리의 생각을 다 집중해 버릴 때가 있는데, 사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구절을 적은 것은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이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한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걸음의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 현실을 보며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면 뭘 믿음이라고 하느냐? 여러 가지로 믿음을 설명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그 믿음이 뭔지를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자, 우리가 읽었던 29절 첫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냥 한숨에 읽을 수 있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인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이 구절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어려운 그런 순간들, 절박한 순간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병거를 타고 맹렬하게 그들을 막 쫓아오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좌우에는 산으로 막혀져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건 진짜 앞뒤 좌우 피할 구석이 없는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끝장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명령을 내렸는데, 그게 뭐냐? 출애굽기 14장 15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디로 나아가라고요? 앞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앞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다 그랬죠.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 지금 여전히 우리 앞에는 그 푸른 물이 넘실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에 길을 열어놓고 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길이 막혀져 있는데 믿음으로 그 한 걸음을 내어 걸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본질.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믿음은 우리 눈에 가능성이 보이고 상황과 환경이 내 편이 되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와 환경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한 발자국 그 상황으로 내어 딛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말씀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사업이 좀 형통하게 되면 그때 내가 이제 온전히 예배를 좀 하겠습니다. 직장이 열리면 그때 하나님을 참 내가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어쩌면 이 수준인 거예요. 뭐가 해결되면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홍해가 열리면 걸어가라가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홍해를 향하여 한 걸음 내어 디드라. 순서가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아도 이 하나의 순서가 다른 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내어 드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확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국에 유명한 연예인 가수 중에 션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션. 이 션은 어, 꾸준히 기부도 봉사도 사회활동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참 많은 국민들이 좋아해요. 이 션이라는 사람을. 그런데 이 션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물어보죠. 어떻게 해서 당신은 이렇게 많은 기부도 하고 많은 봉사도 하고 이렇게 남들을 위해서 선한 사업들을 꾸준히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시언이 고백을 하는데 내가 돈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상황이 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뭐라 그러냐면은 정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는데 나에게는 그런 여건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이 마음을 주셨으니 내가 이것을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라고 그가 딱 고백을 하고 그걸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매번 체험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원은 돈이 많은가 봐. 저렇게 사회사업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그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한 발자국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도저히 되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어 딛는 것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 없어서 못합니다. 막혀서 못합니다. 상황이 안 돼서 못합니다. 아니라 상황을 바꿔서 상황이 안 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한 발짝 내어 딛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이 믿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어 디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서 하나 더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믿음 있는 사람들로 얼른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당시 상황을 잘 기록해 놓은 출애굽기 14장을 읽어보면은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돌팔매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려느냐. 아니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와 죽게 하려느냐. 지금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했던 그런 이야기예요. 불평과 불만과 그 원망의 이야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 수준으로 보면 딱 그들의 말대로 거기서 죽어야 딱 마땅한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 하나님의 큰 구속의 사역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믿음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홍해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홍해를 갈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위대하고 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를 붙드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역사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그래서 이 놀랍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이 홍해 이 사건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와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어두움의 바다 앞에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이 사망의 문제를, 이 땅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이 영원한 생명의 문을, 홍해의 문을 가르시고 가나안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니까 걷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길을 함께 저와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더 나가서 오늘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또 다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30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와서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하는 바로 그 문 앞에 여리고 성이 딱 막혀 있었는데 여리고라는 이 성은 무너졌다 그러니까 대단히 작은 성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고고학적인 문헌에 따르면은 그 성벽을 마차가 왕복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두께가 두꺼운 그런 성으로 둘러져 있는 성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난공불락해서 인간의 뭐 힘으로 민다고 뭐 사다리로 뭐 민다고 이거 무너질 만한 그런 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성을 무너뜨릴 때 참 이야기가 재밌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 같았으면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성태를 준비하고 뭐 높은 사다리를 준비하고 야간 기습 작전을 벌려서 하나님께서 뭐 침투조를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생각 같으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데 전혀 우리 생각과 다른 길을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그저 성을 돌라는 거예요. 성을 돌아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송을 도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 보입니까?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 보입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6날을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을 불고 고함을 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처구니 없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상황에 닥쳐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걸 따라 행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해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첫날 한 바퀴를 돌았어요. 여리고성이 좀 기울어졌을까요? 안 기울어졌을까요? 내 생각에는 안 기울어졌을 것 같아요. 기울어졌으면 그 다음날 돌 때 더 신이 났을 텐데 기울어지지도 않아요. 여전히 1mm도 변함이 없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마지막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니 여리고성이, 그 든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정말 기적같이 현실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에 가장 어려운 게 이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순종의 삶을 살고 우리는 계속해서 변함없이 기도의 삶을 사는데 우리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가 않아. 내 기도는 1mm도 응답된 것 같지가 않아. 그럴 때 많죠? 저도 너무너무 많아요. 아니 기도하면은 조금 변화되고 오늘 하루 부르짖었으면 그 다음 날 조금 무너지고 이랬으면 얼마나 기도할 맛도 나고 신이 나고 막 그러겠어요. 그럼 기도 안 할 사람 없을 거예요. 이제 오늘 기도하면 저 무너지겠다 뭐 이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에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몇 번 이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좋아하는 예화 중에 하나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국의 대나무 중에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 모소라는 대나무는 참 특이하게 싹을 트고 씨앗을 뿌리면 싹이 터서 이렇게 자라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자라다가는 자라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물을 주고 계속해서 양분을 주고 그래도 높이 자라지가 않아요. 그게 몇 년을 간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이 딱 지나면 그때부터는 하늘을 향하여 이 대나무가 축축축 뻗어 올라가는데 하루에 막 수십 센치 막 자란다 그래요. 엄청나게 높은 그런 대나무 숲을 이룬다고 그래요. 갑자기. 그럼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갑자기 컸네?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런데 갑자기 큰 게 아니죠. 그게 겉으로는 갑자기 큰 것 같지만 그 안 보이는 시간 동안 물을 주고 양분을 줬을 때 그것이 뿌리로 내려가서 뿌리가 더 깊이 더 넓게 땅속에 박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탁 저 높은 창공을 향하여 우람하게 이 대나무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환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부르짖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정말 얼마나 어려움 많아요. 자녀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노후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든든히 세우시사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과 너무나도 흡사하게 닮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지지가 않아요. 저것만 무너지면 해결되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효과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조금도 잊어버리시거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기도 금대접에 다 받아서 천사가 하나님의 그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끝까지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내가 여리고를 돌고 있는 것 같다. 아무리 돌아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사업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대로인 것 같아도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일하고 있단다.
내가 너의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내가 그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있단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성은 내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리고가 열어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의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더 나가서 오늘 마지막 한 구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아멘. 이제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본문의 흐름과 갑자기 좀 의외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 앞에서 보면은 막 홍해를 건너고 이 우람한 이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지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라합의 이야기가 턱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자, 보세요. 이 라합을 등장시키는데 라합이 그냥 라합이 아니고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생 라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생 라합. 그녀의 과거의 모습, 감추고 싶었던 그런 과거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지.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죠.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었고 사회적 신분도 아까 기생이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 낮은 자리에서 살아갔던 사람, 누가 봐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이 기생 라합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생 라합의 이름을 믿음의 사람들 속에 탁 올려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들은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그의 인생을 결단하며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여호수아 2장 11절에 기록을 이렇게 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정탐꾼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자,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너희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정탐꾼들에 대해서. 정탐꾼인 줄 알았어요. 정탐하러 온 사람들을 알았어요. 고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 그랬는데 옛날 성경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이 라합이 들었어요. 그런데 라합만 들었을까요? 여리고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이 사건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 백성들이 오늘 자기들의 성 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라합은 그 소문을,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그가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는 위험을 감수합니다. 이 정탐꾼들을 살려준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죽음을 자초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 이제 군사들이 그런 정보를 듣고 이 집에까지 막 쳐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위에 지붕 위에 3대를 깔아놓고 그 안에 탁 숨겨놓고는 정탐꾼들에게는 들어왔는데 이 길로 나갔다. 굉장히 지혜롭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따돌려요. 그리고 그 정탐꾼들을 살려줬어요. 이거는 여러분 그 한 여인의 상황에서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걸고 하는 행위였어요. 근데 그것은 믿음이었어요. 믿음. 하나님 편에 내가 서야 되겠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위로 하늘의 하나님, 아래로 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분의 길에 내가 서야 되겠다라고 그가 그 좁은 길을 선택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믿음의 선택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결코 형통을 보장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다 순탄하게 열리고 만사형통, 아까 우리가 만사형통에 찬양을 했지만 인간 우리의 수준의 만사형통이 아니죠.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믿음은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핍박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걸어가는 게 그게 바로 기쁨이었어요. 오늘 이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길이 바로 이 길이었고 오늘 라합 이방 여인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그렇게 뒹굴다 살다가 가도 사라져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그 여인, 그 여인이 오늘 이 성경의 역사에 믿음의 선진들 안에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놀라운 것은 라합이라는 이 이름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라합을 통해서 라합의 가족이 다 살았죠. 근데 그 이야기는 또 어떻게 이어지냐면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 안에 라합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 제가 읽어볼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이 가문 다윗을 낳은 이 가문의 선친이 누가 있었어요? 라합이 있었어요. 이방 여인 라합. 여러분 보세요. 한때는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그 여인,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는 이 족보 가운데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놀라운 이야기예요. 인간이라고 하면 이런 여인을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끼워 넣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이야기예요.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앉게 하시는 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도 라합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 세상에서 죄의 욕심에 이끌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라합을 부르듯이 이렇게 귀하게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어떻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이 말씀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주일이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귀한 자녀 삼아주신 거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 라합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보, 은혜의 계보가 흘러가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 이거 엄청난 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라합처럼 정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분께 내 인생을 다 내어 맡기고 좁은 길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 장면을 봤어요. 새 장면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하나님께 인생을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나아가면은 또 다른 측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위대한 게 아니라 이들을 붙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죠. 사실은 홍해를 가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여리고가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라합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구원받게 하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 신실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렇게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혹시 우리 중에 홍해 앞에서 절망하고 계시고 낙심하고 계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 말씀처럼 앞으로 나아가라.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내어 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 그런 여리고를 오늘도 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기뻐하며 영혼의 춤을 추며 그렇게 하며 여리고를 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구원의 길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길은 나의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십자가의 믿음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오늘 한 주간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